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언가 올바로 깨닫게 됨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는 말은 내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다. 근데 잘못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또 상상도 하고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언제든지 집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항상 돌아볼 수 있는,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다윗이 주의 말씀은 나의 발에 등불이다. 주의 법이 내 길의 빛이라.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가 살아왔던 그런 내용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음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네 청소년들도 어리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명령대로 살아갔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다. 그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다. 그게 유대인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삽니까? 아니죠. 네 소년만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진수성찬을 목전에 갖다 놔도 거절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그게 지혜로움이다.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민족이나 어느 언어나 어느 백성이나 어느 국가에 속해서 세상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이 들어왔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런 몸이다. 육체를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는 어차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만이 완성된다 하는 것을 나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그날을 항상 사모하죠. 언제 오실라나. 언제 오시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낮이 오시든 밤에 오시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반드시 나에게는 밤에 오셔도 도둑과 같이 오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같이 오신다. 왜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에겐 도둑같이 오지요. 그래서 사도들은 한결같이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때에 일어날 사건, 일어날 그 광경, 모습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갑자기 덮치지 못하도록 성령 받아 완성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이 마치 아이벤 만삭된 여인에게 갑자기 진통이 오듯이 예고 없이 오잖아요. 그러나 예고는 오지 않았지만은 진통은 10달이 차여 오잖아요. 갑자기 온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요즘 과학이 발달하니까 얼마나 살기 좋다고 너나 나나 좀 더 오래 살면서 좀 더 좋은 그런 일들을 보고 살아야 된다. 그 이구동성으로 사람도 이 껍데기가 과학으로 좀 늙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수명이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찾아냈다. 그렇다고 영생이 됩니까? 그 기껏해야 얼마나 살겠어요? 기껏해야 몇 년, 많아야 10년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날짜는 징조는 벌써 문 앞에 와 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 자신은 어떤가. 하늘의 구성 요소들이 뭡니까? 1월 성신이잖아요. 해, 달, 별,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린다. 또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어차피 타버릴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누구한테 온다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빛에 거하는 자에게는 그날이 도둑까지 덮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누구에게만 도둑까지 덮치지 못하느냐? 빛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도둑까지 덮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도둑같이 옵니까? 빛이 없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이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도둑같이 덮치지 못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소홀히 하고 생명책이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까? 안 하지요. 그러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은,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날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갔다 다시 오마, 그걸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느냐. 그랬어요. 모든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나 자신이 날마다 비춰보며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비춰보아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유일한 거울이라, 본보기다.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은 민족적으로도 멸망하고 개인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죠.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은 2600년 전의 사람 아닙니까? 패권국의 수장인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다니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네 안에는 신들의 신, 신 중의 신,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성령이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금방 돌아서서 무슨 짓을 합니까? 신할 평화에다가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라.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지. 그렇다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신의 평야에 있는 금신상에 절합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가진 협박을 하고 타협하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아니 다니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릴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순간적인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위선자죠, 위선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들어간 것처럼 순간에, 그러나 결말이 드러나잖아요. 거룩한 자를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한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동반되고 있나.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나한테 거울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진행되는 그 일이 내 목전에 와 있음을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지요.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요소들이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다 불타야 돼.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왜 못 깨닫느냐고 책망한다고 그 사람이 깨달아지겠습니까?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임신하지 못한 여자 보고 왜 아이를 낳지 못하느냐고 책망한다고 그 아이를 임신해 못한 사람이 아이를 어떻게 낳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업이 들어간 사람이야 그걸 깨닫는 거지 하나님 거룩한 생명업이 안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깨닫겠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생명업이 들어간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 전혀 상관이 없는 무관한 사람이야. 하늘 아래 종교에 심취한 사람한테야. 그런 말씀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구별하라. 우리는 그 약속대로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세상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려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 내가 다시 오마. 이대로 아버지 집에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야. 반드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으면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이루신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천년왕국이다. 약속이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못 믿는 거야. 그 믿으란다고 믿어지겠습니까? 억지로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만 믿느냐? 생명의업이 들어간 사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받아 모습을 닮으면 완성되면 그때는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의에 거한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에 증거한다고 해도 그게 아무나 다 믿어지겠습니까?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 2000년 전에도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보잖아요. 기적을 행하면 병이 낫다. 막 귀신이 나갔다. 복음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구름대같이 몰려들면 뭐 할 겁니까? 말씀하신 걸 못 알아듣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한마디도 못 알아듣잖아요. 영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으며 이 말입니다. 성령 받아서 어린아이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천국의 주인이다. 그런 말씀인데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같으냐? 암호하고 똑같아. 암호화됐다. 적이 알겠습니까? 못 알아듣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면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렇죠. 유대인인데 천국의 신비를 다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하신 말씀이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만 알도록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너희는 누구냐는 거지.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된 사람은 누구고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유대인인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선민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자부심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얼마나 목이 곧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은 선포하신 것이 천국의 신비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너희에게 알도록 허락할 수 없는 거야.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만 알도록 허락하셨느냐? 누구에게는 알도록 허락지 않으셨느냐? 나누시잖아요. 천국의 신비들 알도록 허락된 사람 누군가?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이잖아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병 고치는 거, 귀신 나가는 거, 그런 거 기뻐하지 말고 내가 기뻐할 것은 따로 있는데 그게 뭐냐?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성경이 확실히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읽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가 있어야지.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는 그 음성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어느 시대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떤 국가에 태어났든 어떤 족속에 속해 있든 그 문제가 아니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부르신다는 거지. 그 부르시는 음성을 못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믿어지면 내가 들려줘야 되잖아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 새기라. 아버지의 말씀은 계명이란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계명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떠돌아온 출애굽한, 다시 말하면 세상을 등진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계명을 왜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3층천에 가서 신비를 깨닫고 온 사도 바울이 중보자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범법함 때문에 천사를 통해 제장하셨다.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생명업이 들어간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욥기서에서도 확실히 밝혀주시잖아요. 사탄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내 종력을 보았느냐? 그 대번이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울타리 쳐주시니까, 울타리 쳐준다는 말, 천사가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쳐주시니까 동방에서 부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울타리를 걷어버리십시오. 그러면 그가 절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해봐.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욥의 소유했던 수천 마리 낙타나 수천 마리 양떼나 수백 마리 소떼나 다 쓸어가 버리잖아요. 또 욥의 10남의 자녀들까지 다 쓸어가 버리잖아요. 욥은 여러분 가상인물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성경은 실제적인 사건 아니면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건이 아닌 걸 누가 여기다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명이 모으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명이 모으신 것 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가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욥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 거 봤어요? 오히려 머리를 깎고 옷을 찢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송축하잖아요. 송축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 많은 수천 마리 낙타가 다 도둑 맞고 수천 마리 양떼가 불벼락 맞고 수백 마리 소떼도 다 강도당하고 그뿐 아니잖아요. 뭐 재산은 그럴 수가 있다고 그러지만은 자기 몸에서 난 10남매 수십 년 동안 길러온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요즘 말하면 토네이도라고 그러죠. 해오리 바람으로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 송축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생각해 보세요. 그 일반 사람이 볼 때는 뭐라고 그래요? 저 미쳤구나. 요즘 말하면 시성했구나. 제정신이 나갔구나. 그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종업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인정하시는 욥을 잘 보란 말이에요. 그런 내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수천 년 전에 욥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여야 된다. 어느 때만 보이느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성령이 임하여 보입니다. 책망받고 돌이키셔서 성령 받아 완성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르게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